할렐루야. 2025년 8월 1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의 BC1 1055번 주를 찬양.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2338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 주족해 뭐라고 대대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검은도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세워져서 우리가 주께로리는 찬양을 바라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의 신예선에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성경 보고 읽고 잘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카이 호라우 드로노스 메가스 루코스카이 호 카데마이 에피 아우토스 호스 아포 프로소폰 후고 호 게 카이 호 우라노스 카이 토포스 우 유리스코 아우토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백보좌에 앉았다거든. 백보좌. 그 흰 그 백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보좌는 공의로운 보좌입니다. 이 심판은 보좌는 거짓이 없으며 편견이 없으며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70, 강건하면 80, 이제 조금 더 강건해서 지금은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물론 대소하고 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사 재판에 우리는 보았죠. 판사가 자기가 지지하는 판사는 그를 지지하는 판사는 슬쩍 죄인을 석방하여 주는 걸 볼 수 있고 또 대법원이 3개월을 그 평가를 해야 될 그 헌법을 그 재판을 하고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가면 되는데 형편상이 없이 그냥 9일 만에
대법원장이 그냥 직권적으로 판결한 것을 보면 세상의 법은 개법이다 하는 거야. 에? 그래서 옛날에 빵 한 쪼가리를 훔쳐먹은 죄인이 지금은 빵 한 쪼가리 훔쳐먹어도 구속 안 시키고 응? 벌금 때리든지 그냥 이랬는데 옛날에는 빵 한 개만 훔쳐먹어도 구속됐어. 왜? 형사들이 무조건 많이 잡으면 이게 빨리 승진되거든. 그러니까 막 짤챙이들을 막 잡아다 구속을 시켜. 그래서 빵 하나 훔쳐먹은 절도범이 이제 정가가 좀 있고 하니까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큰 도둑놈이 할 말 없는데 막 빵 한 쪼가리 훔쳐먹은 작은 도둑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때는 빵 한 쪼가리도 그러면 6개월은 살아야 돼. 이게 징역 6개월인데 법정 모독죄 6개월 해가지고 11년을 징역받았어. 지금은 조금 이게 정부가 바뀌면은 큰 도둑놈들이 잘 잡히잖아요. 큰 도둑놈들이.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교도소나 구치소의 형질이 많이 개선이 되고 했지만, 재소자들이 이제 먹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다 짤새끼 주더만, 어?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을 끓여도 그냥 3일이고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3일이란 게 없어요. 한 끼에 한 끼 탁탁 깨갖고. 응? 그러니까 구치소를 가든 감옥에 들어가면 살이 쪄가 푸동푸동 살쪄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제때 먹거든 시간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힘 있는 자들, 특히 이제 또 그리고 이 조직폭력의 막 두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아주 해놓고 옥방 문도 따주고 돌아다녀요. 응? 한번 이제 보안과장 면담도 자주 하고, 근데 그런 애들, 조폭, 두목자들한테는 주고, 다 그랬어. 그래, 지금 서울구치소 소장이 안양교도소 소장으로 갔잖아요. 말동 2개인데, 안양교도소도 말동 2개일 거예요. 같은데, 보통 소장들이 말동 하나인데, 2개면 안양교도소 정도면 2개 될 거예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있다 그리 가면 거리는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자천인 거예요. 자천. 응? 장흥교도소 안 보낸 것만 해도 다행이지. 2개니까 그 1개짜리 소장 있는 데다가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양교도소를 보냈죠. 2개, 거기도 2개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쟤는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그 교도소 안에서 뭐 지금 그 윤석열이가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윤석열이가 에어컨도 해주라 막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부르면, 그런데 이제 뭐 그게 그러겠지만은 그 구치소장이 그 이렇게 승진이 빨리 돼서 서울구치소된 게 그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이게 윤석열이가 미래를 내다본 거야. 이거 되면 나 구치소장 돼갖고 나 가면 잘 좀 봐주라는 식으로 해준 것 같아. 뭐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게 나는 저는 그걸 하고 하는데, 그래 그 정도 되면요, 이미 만약에 그렇게 승진돼 갖고 구치소장까지 했다고 한다면 자기를 거기까지 올려준 대통령이 탄핵당에서 들어왔으니까 뭐 변호사 접견도 수월게 쉽게 이렇게 하겠지만 소장이 불러가지고 소장실을 놓고 편하게 계십시오고 딱 어디서 음식 이거 된 거 딱 해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주도 한잔 하십시오. 술 좋아하시는데 못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죄수자하고 뭐 방에 들어가서 나 술 먹었다 그러냐? 혼자가 있으니까 누가 그걸 아냐 이 말이야. 응?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 형질은 변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조금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국힘에서 정권을 잡으면요, 국힘에서 그런 자들이 들어가면 조금 대접을 받아야.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 들어간 자들은 조금 외면해요. 그들도 그 정치에 따라서 생각할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뭐 대우라도 조금 편하죠. 말투도 그렇고 대접하는 게 달라요. 뭐 그걸 안 한다, 똑같이 일반 재소자처럼 산다? 예? 이게 그거는 뭐 그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국이랑 사면 받았지만 그 지금 대표 됐다가 지금 그 국회의원 자리를 그 이재명에게 넘겨준 그 인천 뭐 계양을인가 그 송영길, 이제 생각나. 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다가 니나 저 지금 이영아 그 대북 송구민이었지 내가 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구치소장 그걸 보내서 아주 조금 딱 그걸 하죠. 지시를 내리지 소장이. 예? 그 뭐 교도소 안에 뭐 왕인데 뭐 왕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자천돼서 가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구치소장을 또 지금 정부가 또 해놓으면 그들은 조금 여유 있고 이제 유들 있지. 응?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에는 정치에 따라서 살 수 없어요. 이제 뭐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지만 또 다른 정권이 또 들어오면 그걸 또 법을 또 바꿔서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명 이상의 그 조례가 돼서 딱 그게 돼야 못 바꾸기가 힘들죠. 아니면
국민투표에서 이런 법을 조항할 때 쫙 한 번 해서 이런 건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넘어가면 또 그러면 또 반대당이 또 나중에 되면 또 국민투표에서 또 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일 못 오는 게 국회의원 200명이 돼서 법 개정을 하게끔 해놓으면 그럼 바꾸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제 좋은 법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데를 다 밀어줘갖고 200명 넘게 해서 딱 개헌 하든 어찌든 법이 이게 투표해서 게 아니라 국민투표해도 안 돼요. 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도 그런 걸 과반수가 된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한 것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 국민투표도 안 돼. 국민투표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잖아. 그러나 국회의원 200명 당 만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죠. 공수처 만들어 놨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앉아 놀고 먹는, 앉아서 놀고 먹은 거예요. 저는 거의 3년을, 왜? 검찰에서 하고 공수처는 파리채야, 파리채, 그냥, 휘둘리기만 해, 휘두르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내랑 그거 된 게 공수처에서도 우리가 한다! 하고 그때 이제 안가품하기 위해서 한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도 그러지만 고위층만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고위층 안 됐으니까 공무원들만 한 게 이게 언제 정권이 오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장관 부서 같은 거 없애려고. 여성 가족부도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심각하게 하고 한 게 그냥, 능이라고서 끌고 왔다 나중에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못 없애고 지금 갇혀 있는 거지.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은 정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거의 85% 이상 돼요. 근데 이제 판사들은 조금 그래도 많이 개정돼서 검찰하고 법원을 이제 판사를 이렇게 놓고 한다면 판사 쪽은 그래도 한 60%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검찰은 15% 바뀌었어, 15%.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이렇게 보고, 허수아비 검찰총장들 얘기해가지고 전부 지지해주고 보호하라고 그 집안에 다 보호해 주느라고 김건희 목걸이든 뭐든 이런 거 돼도 자기들이 다 조사했으면 왜 진짜가 다 나오잖아. 부러지도 나오고 부러지가 여기다 이렇게 단계 3천만 원을 귀걸이 귀떼기다 이렇게 보석 몇 개 박아놓은 거 2천만 원이래. 목걸이가 6천만 원. 근데 목걸이가 지금 두 개인데 하나가 지금 통일교 쪽에서 준 거 지금 그 목걸이가 지금 6,200만 원짜리라는데 그게 지금 아직 지금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성을 알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을 당원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데 그걸 넣은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입당했다가 탈당한 거 그걸 검토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통일교에서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지금 이게 그거 한다는 게 또 탈퇴자들이 많을 거예요. 야, 우리한테 들어온 게 일단은 빠져라 해갖고 또 탈퇴 싹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언제 입당을 했는가? 그러면은 김건희 이게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전에 그 대선 후보 그거 할 때부터 지금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전당원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전에 뭐 그때 입당한 사람들을 뭐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저 어거지로 전당원 그걸 다 털라고 한다고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부터 쭉 한 것을 지금 그 기간 내에 입당을 했는데 이제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뭐 전에 했으니까 그 통일교 신자들 전화번호 같은 거 다 했을지도 몰라요, 특검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이름과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고 생년월일 같으면 그 통일교라는 게 딱 나오면 몇 명이 가입을 했는가, 그 당원 가입을 했는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못하게. 그래야 김건희 저 목걸이 오고 그거 다 이제 진짜가 또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온 목걸이는 서희건설서 뭐 다르네. 이거 부러지고 귀걸이도 다 서희건설서 해줬는데 지금 귀걸이는 못 찾았대요. 김건희가 조그만하니까 어디다 감춰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에도 많은 그 액세서리를 서희건설서 해줬다고 고백 다 했잖아요. 이제는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난 게 자기 사이 그 국무총리 비서로 그거 한 거, 그것 좀 우리 사이 좀 어디 한 자리 좀 달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준 거니까 그걸 이제 서희건설서 다 발표했잖아요. 응? 이게 전부 거짓말 그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목걸이가 이게 막 이제 국회에서 나오고 하니까 국회에서 목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지니까 목걸이를 서희건설에다 갖다 주고 그때 이제 가짜를 딱 구해놓은 거죠. 가짜를 10년 전에 정품도 안 나왔는데 가짜가 먼저 나왔으면 그게 6천만 원 누가 사? 가짜를 지금 가짜 김건희 목걸이 63,500원 해갖고 다 나도 김건희 목걸이 샀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응? 그러면 그거는 가짜가 먼저 나왔다 하면 진짜 나와도 그거는 100만 원 주라기도 그거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보석값이나 되겠지만 100만 원 줘도 안 사. 그 가짜들이 달고 다니는데 진짜가 나와서 지가 아무리 이거 진짜야 해도 가짜야 그래. 사람은 가짜가 더 많은데 이게 그때 그 가짜가 그때 구입해서 자기 오빠 장모 집에다가 거기다 시계 케이스랑 거기다 다 보낸 거야. 오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오빠 장모가 그 아주 귀중한 이 명품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걸 지금 그것도 다 조사해봐야 돼. 이게 언론에 안 나오는지. 그래도 둘이 감옥에 들어가갖고 세계 최초서. 그래서 세계 언론이 그러잖아. 세계 최초인데 김건희는 목걸이, 시계, 귀걸이 다 나오잖아. 명품백 이거에 그냥 그걸로 해갖고 뇌물을 받아서 구속. 남편은 비상계엄 해갖고 구속. 둘이 세상 만들다가 둘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들이 지금 아직도 사람이 사는 세계이지만 나는 보수주의야, 나는 진보주의야,
그런 것을 판사들은 하고 있어도 그 표시를 내서도 안 되고 그거를 재판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판사들은 최종 결정을 하고 심판을 내리는 거니까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국민들의 그 생각이나 그 이해를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결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은 조금도 흠이 없이 정직하게 공의롭고 공평하게 판결을 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한 거예요. 흰 백보자에 백보자 보좌가 백보자야 백보자. 백보자나 흰 보자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하얀 보좌라는 게 왜 하얀 보좌라고 했겠어요? 흰 보좌라고 왜 했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 한번 그 심판 때 이거 대해서 계시록 하면서 얘기를 살짝 던져줬는데, 자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을 저 죄인이 볼 때는 예수님 얼굴이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캄캄한 데서 이 허는 데를 보면. 왜? 캄캄한 데서 훤한 데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잘 보여? 근데 그 빛이 이런 등불이 아니라 빛이 엄청나게 강한 빛이니까 보이들 않는 거야. 흰 것만 보이지. 흰 것만 보여. 그래서 흰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이나 양쪽에 12제자들 앉았지? 그 다음에 이쪽 우편 7번째는 내가 앉았거든? 14만 4천까지 딱 앉은 게 전부 다 흰 옷 입은 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우라기가 크면 머리가 흰 양털 같다고 하듯이 전부 희게 보여. 근데 어디만 검하게 보일까? 눈만 요요 눈알 검은 것만 깜박깜박. 거기는 저기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긴 있겠다. 근데, 보면, 그거 보니까 검은 눈동자만, 껌껌 하는데 보니까 검은 눈동자만 보이지. 그게 얼마나 무섭겠냐. 사람 형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검은 눈만 번쩍번쩍 보고, 전부 아우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흰 보좌라고 한 거예요. 백보자. 죄인들이 지금 음부에서 접하는데 심판 때에 지금 앞에 섰는데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냐. 옆에 심판관들의 재판관들의 얼굴이 보이냐. 그래 지금 내 얼굴 많이 봐둬라. 그때 내 얼굴 보기 힘들 거다. 그래서 그 보좌는 흠이 없는 흰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는 말하였지만 시온산의 14만 4천과 12제자들과 이 시온산의 선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양 옆으로 쫙 보좌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앉은 자리에서 좌우측으로 12사도가 딱 앉아있고, 예? 이게 뭐, 천국의 열쇠든 일단은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우측에 있겠죠. 응? 그 다음에는 누가 좌측에 있을지 그거는 이제 봐야겠지. 또, 바울 사도로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해서 셋째 안을 갔을 때 조상들의 이제 혼을 본 거죠. 영이 아니니까 그들은 그 다윗 왕이 말했듯이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이 옮겨주실 것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조상들이 다 이제 선지자들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 선자 왔냐? 우리 형제 바울은 그런데 전부 다 형제여. 지금 땅에서 형제가 하는 일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일만 하고 그 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니까 부럽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왼쪽에 딱 두 번째 앉지 않을까. 다른 사도도 뭐 전하면서 순교하고 했지만 뭐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뭐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 빼고 그거는 욕심이 지금 한국교회 욕심 많은 목사들하고 똑같은 자들이냐 놔두고 12사도들이 어디다가 빌딩 사놨다는 거 봤어요? 어? 12사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줬다고 나왔어요? 봤어요? 그들은 자식도 없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뭐 이제 뭐 지금도 뭐 목사가 죄져도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은 그 죄를 감추니까 뭐 성경에 사도들이 만약에 그래 지금 목사들처럼 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면 그 기록을 누가 남겨놓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 하나님이 쳐버려. 가룟 유다 치듯이 쳐. 웃긴 소리 하지 마. 만만해 소리 하지 마. 땅땅거리지 마. 그게 안 친다는 건 뭐야? 잘못해도 안 쳐. 여러분 그건 알고 있어. 안 친다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안 친다는 것은. 버린 자식. 어차피 버린 자식이니까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오늘 이렇게 말하듯이 심판에 이제 준비하면 버린 놈들은 그때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전에 윤석열이가 처음 구속됐을 때 성경을 김누구야? 김진홍 목사한테 성경책 보내주라고 해갖고 아이고 해갖고 글 써갖고 나 같으면 나한테 성경 보내주세요. 뭐 네 돈 갖고 사서 봐. 지 마누라나 변호사나 경원들한테 얘기해서 그 집사람한테 부정을 안 하려면 경원한테 성경책 하나 갖고 와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성경책 하나, 그리고 성경책 살려면요 자기 돈 있잖아요. 영치가 거기서 성경책 하나 구입을 큰 글자로 해주든 어찌든 이렇게 해주면 다 해줘요. 에? 성경책 김진홍 목사.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고 왔다고. 많이 보고 왔는데 창세기 1장이나 봤냐? 에? 나와가지고 더 거짓말하고 사트거고 아주 그냥 그 봐야 붙여서 나올 때 손 이러면서 이거 쪼개고 나오더만. 어제도 지금 뭐 한림대 뭐 그거 대학병원 안과를 가는가 보다. 오늘 가는데 기자들이 오늘 찍었더만. 아주 마스크 쓰고 철에 헛쩍하고 아이씨 더운데
담요까지 딱 덮고 자기 몸 안 좋다 지금. 더워서 에어컨 놔달라고 항의하던 자가 지금 병원에서 나 옛날에 정태수나 회장들 보세요. 제피에게 그 법원 들어가면 힐쳤다고 담요 떡 덮고 그러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어깨 세우고 으쓱대던 그런 오만과 교만이 판사들 눈에 그걸로 보지 말라니까. 일반 최소자들 같으면요, 교도소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수술을 하든 어찌든 이런 거 하지 않고는 의무과 가서 다 약 타서 써요. 실명유익이라네. 수술 지금 그래가 못해가지고 이런 꼬라지 같은 소리. 그래 눈깔 빼고 박지원 그 의원 있잖아. 눈깔 빼라. 개 눈깔 박아라 2개. 그러면서 되지. 여러분 당뇨 몇인가 좀 한번 검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당뇨가 400, 500 넘는 사람이 그때도 그렇게 살고 있어. 깜짝인 게 뭐 하고 거기서도 약 주잖아. 약 사먹을 돈이 없어? 공짜로 주잖아. 어디 아프다 하면 다 그 의무 과장이 그냥 일반 돌팔 의사가 아니야. 그래도 어디 그 병원 그래도 대학병원 원장은 아니어도 일반 그 큰 병원 병원장 급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의사 무조건 거기 의무과장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무과장이 보고 그래도 그 의무과장이 병원장이면 전부 그걸 알아. 어느 정도 다. 그리고 또 그러면 자기 병원에 안과 의사 있으니까 이거 이런데 어쩌냐까지 다 물어보고 온 게 이상 없다 지금. 병원 입원할 그런 처지 아니다. 검사 수사 받으러 나가도 될 정도다. 그러는데 그걸 감추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거짓말하다 진짜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오늘은 가서 묵비권 행사했다. 말하다가 거짓말 자꾸 뻥튀기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다 드러났거든. 아예 그냥 너희들이 다 조사하고 집어내라.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내 남편 오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늙어서 응? 너도 한 15년 20년 공직해갖고 받아먹었은 게 한 20년 살고 네 남편은 무기 받아갖고 20년 있다가 만나이? 너 70이고 거기는 한 80, 90 되면 그거 이제 모르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차라리 그러잖아요. 이 일반 죄인들을 잡으면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이 형을 조금 감형받으라 이렇게 하거든. 저렇게 뻗은기고 해가지고 해놓으면 10년 이상 살아야 된다 하면 판사가 정상적이면 그냥 20년 줘버리는 거지. 응? 거짓말하고 자꾸 안 오고 뺑글뺑글 하면 하고 국민들한테 이게 잘못했다. 응?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게 대통령 되면 영부인들한테 막 이렇게 막 선물이 주는데야. 근데 그걸 막아야 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영부인이니까 해경궁 영부인이
분명히 불어도 그 도지 사태 그 저걸로 해서 엄청 재판받으러 다 해서 이제는 가만히 지금 김건희 걸 보니까 나중에 죽어 불어버리잖아. 조심하긴 조심할 거야. 제가 알기로는 조심할 거예요. 다만 이 부속실이 그 있으니까 그 영부인 하면 이제 그 판공비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거기서 예산 가지고 뭐 해외 나갈 때 뭐 이렇게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있던 그거는 뭐라 그래 영부인이 그 세계의 그 명성에 맞춰서 하는 거. 그게 세계의 그들은 아이고 막 목걸이부터 막 온 눈가래까지 그냥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았다면 너도 눈가래에다 다이아몬드 보석 한 12개 박아갖고 갈래?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아름답고 순수하게 하는 게 좋지. 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그래서 법원의 판사의 자리는 높잖아. 그는 위엄을 갖게 하기 위한 건데 이 백보자의 심판은 뭐 높기도 높죠. 죄인이 저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고개를 든다고 분명히 예수님하고 심판장 재판관들을 봐야 되는데 아이 보이들 안 오고 빛만 번쩍 빛만 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 눈알만 검은 게 턱 한 번씩 이렇게 보이니까 무섭지. 거기다 이제 예수님이 진노까지 하면 불꽃 같은 눈에서 막 불이 나가듯이 막 그러니까 무섭지. 응?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뭔 말일까? 새하늘 새 땅에서 백보자 심판을 이거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거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안 왔지만 이제 백보자 심판에 이제 그때가 이제 완전 영광의 보좌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았어. 근데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12 제자가 새하늘 새 땅에 문이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그 문이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다잖아. 근데 그 문은 이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러더니 북문 하듯이 이러는데 거기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그 성의 기초들은 다 누구의 이름이 돼 있어? 12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12 제자들의 권세가 크다는 말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기초들이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 제자들이 기초들이야. 그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그 권세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갇히는 거야.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 각 지역을 다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왕관을 많이 갖고 와서 이름을 써놓은 걸 이렇게 주는 것은 이제 걔네들은 기껏해야 반장, 이장, 통장, 면장, 동장, 읍장, 군수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읍장까지는. 근데 이제 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한 번씩 오는 거야. 예? 이스라엘은 12지파에 이제 그러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들이 그 왕을 하질 않아요. 12제자들은. 예, 내가 지금 하는 건 웃으려고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여기 왕노릇 안 해. 거기에서도 왕이고 제사장이야. 이게 이 땅에 이제 이 대통령까지 다 왕관 목이 잘린 자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그 대통령도 왕된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야 돼. 예? 그 정도로 권한인데 심판대에 앉아서 이때 천년왕국 때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으로 있어요. 총왕, 황제나 마찬가지. 각 고을에 이제 그 목이 잘린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왕노릇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다윗 왕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상을 베푼다겠거든. 자기에게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푼다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좌에는 12제자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지금 시대에 원하는 14만 4천 명. 그들이 이제 양쪽 옆으로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겠냐. 여기다가 7만 7천 명, 여기 6명 빼고 7만 7천 6명 예수님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 있다 해봐. 여러분 의자를 갖다 놓고 보좌를 쫙 갖다 놨는데 7만 명이 쫙 앉았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의자 놔야 될까? 한번 고속도로에다 서울에서 의자를 그래도 의자를 쪼그자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재판관의 의자인데 시연 의자도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넓다고 쳐. 재판관이 그 천국들 백보자 심판 때는 이리로 다 위험을 하고 그래. 무섭게. 그걸 놔봐. 얼마나 길거서. 그래갖고 의자를 봐. 또 쫙쫙 붙였냐? 또 요만치 떼어놨다고 치고 한번 해봐. 한 30cm씩 50cm씩 띄어가지고 7만 2천 14만 4천이니까 7만 2천 6개를 옆으로 쫙 놔봐. 그 양쪽으로 놓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빛들이 그들의 흰 옷이 무슨 옷이라겠어? 빛나고 깨끗한. 그러니까 막 그 뮤카스하고 여러분이 눈을 뜨고 눈부셔서 못 보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저 어두운 데서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이제 20장 4절에서 나왔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12보좌만 아니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100보좌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 이들이 누구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를 말하는 거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잖아.
666표 받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느니라 한 말씀 때문에 그 자들의 영혼들, 여기서 이제 영혼혼들이라 이 말이야. 투식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과를 하라 했지. 과. 이게 이제 백성들이 3분의 1가 죽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성경을 이게 뭔 말인지를 정확히 다 모르고 이 해석들을 한 거예요. 영어든 뭐든 영어를 갖다 했든 어쨌든 이게 내가 제대로 번역을 해갖고 제대로 알고 가르쳐 주니까 아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는 거지. 자, 이 보좌에 앉아 심판한 권세들이 누구냐? 자,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결국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거나 결국은 사탄의 해당이라 이 말이야. 심판받을 자리에 설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잖아.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한데 사탄의 해당이다 이 말이야. 교회에 다니면서 가라지, 길가밭, 돌밭. 어차피 쭉정이까지는 심판 때까지 가는 거야.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고 이제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 예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나 그 거짓말 한다는 말은 이게 그냥 세상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아니다 이 말이야. 사탄의 해당이다 이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근데 지옥 갈 자식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다. 너 백보자 심판 때 내 앞에서 너 한번 무릎 꿇고 살려주이소 해봐라. 안 살려주려면 내가 살려주이소 그러면 안 살려준다면 잘 생각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앉혀주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는. 심판을 하는데 사도들은 자기 유대인의 12민족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심판을 할 것이고,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각 자기 나라의 그 믿었다고 한 자들, 저 믿지 않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싹 그거 한번 처리하시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율법이 없었던 당시도 이제 뒤에 가서 다 전에도 해줬지만 또 해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15명이 됐다. 15명이 각 곡을 다 주님이 딱 쪼개서 심판할 거야. 야,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200년이 이제 아직 뭐 100몇 년이지만 100년이 넘어갔고 이러지만 만약에 15명 뭐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으니까 간다고 빼고 뭐 손양원 목사님도 뭐 최건동 목사님도 다 그때 일제시대 때는 목숨 걸고 그분들이 했지만 그 배도하고 그 신사참배한 것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년 동안 지금 왔는데 주님이 원하는 14만 4천은 15명밖에 없다 하면 너희는 15명이 너희들 교회 다닌
예수 믿었다 죽은 자들 지금 뭐 한 800만 되나 그들까지 다 너희들 그들한테 줄 쫙 써갖고 너는 어디서 왔는고? 전라도 정읍서 왔단께요? 너는 어디서 왔노? 저 경상북도 포항에서 왔시오. 응? 너 번지라로다 왔나? 하나하나 꼬치꼬치 계속.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은 모가지로 확 비틀어버려. 그 재판관들이 자기 나라의 이 12제자들도 자기 나라의 12지파를 다지 각 나라의 그 부활된 14만 4천 명밖에 안 돼. 전 세계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 2000년 왔으니까 뭐 14만 4천이 뭐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꼬라지 같은 소리 하고 다 빠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서부터 유다서까지 좀 잘 읽어. 사도들이 써.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그 신앙생활 했는가도 보고 잘한 자도 있지만 아주 그냥 개 걸레같이 쓰레기같이 신앙생활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니까. 어? 그때 뭐 초대교회 다 모였다고 구원받았냐? 어? 처음 익은 열매는 그게 아니라니까. 똑바로 잘 여러분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거는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하늘이 없어졌다고 지금 하는데 이전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데 이제 21장으로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겠고 21장에서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그 생겨났는데 지금 이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천지를 창조한 땅,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늘만 없어지는 게 대은하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음부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죽은 모든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부활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사는 대은하계가 아주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언제 없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이 말은 13절에 가서 이제 내일 모레는 없네. 토요일인데 내일은 광복절인데 내일은 12절만 할 건데 월요일날 가서 13절에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둘째 하늘인 이 심판의 장소는 또 어디냐? 제가 전에 이 하늘의 모형도를 보여줬어요. 1층, 2층, 3층.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나라.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만 여기서 아들 된 자인데, 이 둘째 하늘은 음부라겠잖아요. 예? 지금 죽은 자들이 거의 혼이 이 음부에 가요. 음부에. 거기서 악한 자들은 지하로 층층이 다 달라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 위에 첫 번째 층에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연옥이 천국 티켓을 산다고 여기서 가는 게 이들의 죄의 그 면죄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족들이 많이 사줬다 해서 이들이 이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이들은 다 여기 들어온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을 해야 돼. 다 살아나야 돼. 이게 둘째 하늘인 음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밑에 제일 밑에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대은하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에는 이제 뭐 66장 뭐 1절서부터 65장도 뭐 이사야 선지가지만 여기서 말한 새하늘 새 땅은 천년 왕국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66장 15절 1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께서 불러싸여 강림하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다.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이게 천년 왕국이 다 차고 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니까 하나님이 막 불이 돼갖고 둘러싸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이 해오리 바람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노여움으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는 거죠. 이 천년왕국 곧바 마곡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천년왕국 마지막 때 한 얘기예요. 이 말이. 그 사탄이 풀어질 때. 이걸 어제 구절에다가 제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왜 얘기했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음부에서 이제 다 그들의 혼이 나와가지고 부활하고 나면 이들을 그 불과 칼로 이러는 게 뭐 입에 검이라고도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랬듯이, 하지만 이 유황불로 집어넣는 이 모든 그 심판도 불로 심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흰 백보자가 하니까 그 흰 게 두 번 들어간 게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백보자라 했거든. 근데 이걸 흰 보자 하는 게 나도 자꾸 헷갈려. 자, 흰 보좌가 펼쳐지는 장소는, 심판의 장소는 둘째 하늘인 지금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혔던 게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이 음부가 있어요. 무저갱은 요 잘 밑에 있고 이 음부는 이 위에가 있어요. 위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층층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보좌는 더욱 하얗게 눈부시도록 비칠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데서 그 찬란한 빛의 옷들이 쫙 얼굴이 막 빛이 아우라기, 예수님이 아우라기 하니까 머리도 양털같이 시다고 하듯이 긴 머리가. 그러니까 그 어두운 데서 보면은 그들은 그 밝은 빛이 더 어두운 데 있었으니까 빛을 보면,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이 음부에서 어두운 데서 다가 무덤 속에 죽었은 게 어두웠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을 해 놓으니까 빛을 보니까 얼마나 눈부시겠어. 여러분 한번 그 캄캄한 데 있던데 안대를 밤에 자면서 계속 쓰고 있어봐. 그러다가 안대를 딱 벗어서 전등을 보면 그냥 시원하냐? 그걸 생각하세요. 이게 그걸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이 등이 LED 전등 같은 거 그걸 갖다가 눈 감고 요 맞박이든지 눈 있는 데다가 팍 비추고 있어봐. 그러면 눈 감았은 게 캄캄할 것 같지? 눈 안이
하얀데 그냥 빛으로 하얘갖고 사람의 형체도 보이지 않으니까 빛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실험해보고 좀 느끼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 거예요. 그 보좌에서 빛나는 보좌는 예수님이 보좌만 아니라 좌우에 앉은 12 제자들과 시온산에 선 처음 익은 열매들 14만 4천 명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전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지는지는 이제 내일 월요일날 다음 18일날 20장 13절에 가서 자세하게 말해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12 제자들이 심판하되 지금 보좌가 펼쳐진 거예요. 어디에 펼쳐졌냐? 둘째 하늘 음부에. 그걸 음부라고 얘기하시나이까 하지 말고 알지 못하면 월요일날까지 성경을 잘 보고 이러면서 깨달아. 이 땅에서 부활시켜갖고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모든 자가 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될 때는 전부 전체적으로 음부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좌가 거기 펴졌으니까. 그런데다가 물은 대소고 다 부활하니까 땅에서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었던 어디서 죽었던 다 들어오면 이 음부에 있던 혼들이 자기 몸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맛보기로 그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는 거야. 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땅에서 부활하지 않고 지금 있으면 절대로 이 첫째 하늘은 없어질 수가 없어. 어? 다 부활해야 돼. 이게 안 믿어도 부활, 믿어도 부활. 부활은 안 믿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아,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안 믿는 자도 부활한다. 목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없은 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도 모르고 지금 부활이라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 이제 다음 월요일날 가면 이 부활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그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둘째 사망 자체가 필요 없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단체 저희들이 공기 깨끗하게 합니까? 나 웃겨 죽겠어. 공기를 저희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싹 없애봐. 공장 싹 없애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공기가 좋아가지고 지진이 안 나고 가뭄이 안 오고 흉년이 안 오고 화산이 안 터지고 그랬냐? 너희가 공기가 청결하게 못해도 하나님은 공기를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바람 한 번씩 불면은 끝나.
너희가 땅을 농약 뿌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 어? 그래 물로 그냥 홍수로 다 씻어내 버리잖아. 이제 뭐 이번에 뭐 경기도 쪽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 물난리 났을 때 쓰레기가 뭐 하여튼 바다로 빠져가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가지만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봐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청소하신 거야. 에?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이게 너만 잘해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여가 예를 들어서 그래 비행기 타고 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막 타고 오잖아 비행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끼기기기기기기 팍! 깍 하고 죽었어. 어? 예수 믿는데 왜 비행기 타가지고 차 사고 나서 죽냐? 그 안 믿는 자들이 악해서 죽냐? 나는 그거 안 믿는 자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봐. 믿는 자가 주일어기고 지 세상 향락해라고 여행 갔다 오다가 저 때문에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하게 재앙을 내려서 죽는 거지 뭐. 안 믿는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붙어갖고 비행기 그 비행기 탈 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손 딱 들면 얼른 나는 비행기 안 탈랍니다. 그러고 내려와. 알았냐? 어차피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 때 이거지만 믿는 자들은 땅에서 재앙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그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 법.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해서 때리시고 치시는데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완악해지면 사망이에요. 사망. 땅에서부터 이미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사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말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을 믿노라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 지 육신의 생각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그들을 지가 이제 교회 잘 믿는다고 그들을 핍박했지. 너만 잘 믿냐?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런 자들은 그 말한 자에게 딱 앞에다 무릎 꿇혀놓고 이제 피나이다 한 번만 살려줘 있어 그럴 거야. 응? 잘 기억해둬. 응? 나부로 요한계시록 이 영화를 딱 해서 각본해서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잘 만들어 놓을 거야. 두렵고 떨릴 거야. 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빛나고 찬란한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원어를 제가 안 해나가고 요즘 막 컨디션 몸도 지금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지금 뼈대만 잡아놔서 말을 잘 안 했는데 원어를 여기서 하나 이걸 보고 갑시다. 피하여 이거 뭐 저런 거를 피하여 휴고 과거 능동태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니까 과거 능동태가 되겠죠. 도피하다 도망하다 이 말을 사라지다 이게 사라지다 그래야겠죠. 사라지다가 맞지? 이걸 지금 어디 말이었어? 기본 동사니까 사라지다 이게 도망하다 피하다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온데 간데 없이 해가지고
이제 온데 앞에서 하늘과 땅과 간데 없더라. 토포스. 그 장소. 그러니까 장소 뭐 이거 뭐 지역 바위 뭐 연안 이렇게 뜻이 이게 그 지금 첫째 하늘에 있어야 하잖아요. 이 우리가 사는 지구든 뭐든 별들이 다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어야 할 첫째 하늘에 장소에서 사라졌더라 이 말이야. 없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번역이 그런 거예요. 간데 없더라. 우니까 아니다는 말이 이게 휴리스코 해서 그 찾다, 인지하다, 그 발견, 관찰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졌어. 막 찾아봐도 없더라 이 말이야. 사라져 버렸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요 사라지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돼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보좌가 짝 있고 12 제자들이 지금 양쪽에 앉아서 12지파 심판하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옆으로 7만 2천 명씩 쫙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자기 나라 이제 심판하죠. 그러니까 그때를 말한다는 건 땅에서 다 죽었던 아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부활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이걸 내가 내일 모레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이 첫째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 처음 만들었던 하늘이. 그래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이라고는 이 하늘이고 요 둘째 하늘인 음부밖에 없어. 근데 이게 현재로는 백보자 심판 때는 둘째 하늘인 음부가 첫째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없어. 이걸 알감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예언한테 큰일 났다. 응? 이제 이해가 돼요? 셋째 하늘이 없다니까요. 백보자 심판 때는.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 백보자 심판을 이제 막 하면 요 음부가 둘째 하늘에 있던 이 음부의 하늘이 어두운 이 하늘이 이게 저짝에서 유황불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 사탄하고 짐승, 거짓 선지자, 귀신들 다 이게 솔솔 내려가 재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자, 이게 이제 다 끝날 때 되니까 여기 둘째가 비어 있어. 둘째 하늘에 다시 새 하늘 새 땅이 딱 그냥 생긴 거야. 하나님 또 생기시라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음부가 첫째 하늘, 새 하늘 새 땅이 둘째 하늘, 아버지 집이 셋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 집에서 이 새 하늘 새 땅 둘째 하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가르쳐주면 또 사기꾼들이 또 알아가지고 그걸로 딱 이러면서 또 말 잘해갖고 사람 막 속이고 사기쳐 싸서 제가 이런 걸 아예 안 하려고 하거든. 특히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해줘갖고 오면 나중에 그 사기꾼들이 꼭 나와요. 이게 이 말이야 하면서 지가 안 것 같지? 너는 이제 그랬다가 나오면 내가 그냥 지금은 뭐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거 내가 말해놓은 거 이걸 한 것을 내 그걸 갖다 복사하고 카피해서 곧다라고 앞에다가 꼭 내 이름을 붙여. 그게 양심 있는 목사다. 양심 없는 것들은 지가 한 것 같이 그런다. 그 나보러 그러면 목사님도 누구한테 배웠을 거 아니냐고. 누구 인간 그 눈까지 썩은 동태눈 칼한테는 난 배운 적도 없어.
저 셋째를 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 다 가르쳐 주시나 그 보좌에 계셔가지고 어? 지금 보좌에 그 계시면서 천사들한테 다 그 보여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는 거지. 이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가르쳐 주라. 오 주여 언제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며칠에 오시나이까. 그거 물어보는 자에게는 야 저건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라. 그게 주님은 아셔. 저는 아버지 권한에다 둬서 두쿠이는 그럴 거야. 묻지도 않을 거야. 왜 나 그거 묻지를 안 했거든. 성경에 이건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하고 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천사가 아주 그냥 잘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딱 어떤 기분이었는 줄 알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어떤 기분 같아? 한번 생각해봐. 천사가 아주 그냥 쫙 가르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런 느낌도 없는 것들이 무슨 해갖고 야 내가 황태자가 된 기분이야. 근데 세자를 교육하는 선생이 가르치듯이 천사가 예의도 바로 얼마나 예의 바른데 주님이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라고 해놔서 내가 아이고 황태자 된 기분으로 참 잘 배워갖고 왔지. 그래 내가 서두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거저 받아왔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주님 명령에 따라서 하는 분이야. 책을 써서 내가 도서 출판해갖고 팔아먹자갖고 다 그냥 써서 글로 문자로 문서로 다 인터넷 올리고 했던 거야. 그것도 95년도부터 제가 그랬으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런다 해서 무찌르고 다 잘났다고 한 적도 없어. 나는 목사들 모이잖아. 목사들 모이면 거기에 제일 꼬라지 앉아서 제일 꼬라지 끝에 앉아서 그냥 아멘 해주고 와. 어떤 노예 법이 이런 걸 할 때 인간적으로만 저는 그건 아주 그냥 냉혹하게 질타를 해요. 성경을. 그 대신 저는 노회장이나 총회장 자체를 그런 것을 앉는 것은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허세 부리는 거 싫어서. 예, 목사들 모여도 제일 꼬라지에 앉았어. 진짜 그런 성경에서 제일 상석에 앉아갖고 저들이 잘난 것 같이. 응?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모여도 말석에 앉았으면 지금은 그들이 지금 인간이 그래갖고 참 우습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참 아름답게 보셔. 그런 생활 자체도 그런 것을 다 나는 거기에서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천신대를 나왔고 상급반에서만 살았던 내가 여기 인간이 너는 신학교에서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가소롭지 않았겠냐? 무섭지. 그래도 나 표시 하나 안 했어. 힘내라고 아멘은 잘해줬지 내가. 그 대신 내가 아멘 했은 게 너도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더 높은 데 줄 거야, 천국에 가면. 나는 별이 11개. 옆에, 내 옆에 있잖아, 셀로인 누구지? 제자 중에? 에? 아유, 시몬? 셀로, 12제자 중에 셀로인인가? 셀로인이라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도마하고 쭉 베드로 안드레야 야고보요. 안드레야. 제가 이름을 다 마마테. 타데오 심감유다. 어쨌든 셀로신 시몬이에요. 시몬. 네. 셀로딘 시몬인가 제가 이름을 내가 12제자 다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지금 띵한 게 지금 기억 안 나. 그래도 또 하다가 보면 생각나는데 분명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6번째로. 내가 7번째 앉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저거 12개 별 저걸 딸 수만 있었으면 저 자리를 내가 못 앉아도 저 자리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응? 예. 권한이 커요. 예, 그들과 내가 일반 목사들하고 생각하고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아주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천국 갔다 와서 거기서 천사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 다 듣고 와서 딱 할 때 겸손해야지 이거 내가 천국 가서 다 배워갖고 왔으니까 이러고 오만 방지하면 안 돼. 또 성령이 이 세상에서도 가르쳐요. 아멘. 이게 제가 천국을 올라가니까 그 얘기는 안 해줬었는데 그걸 해주면 또 오만 방자한 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내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 올라갔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교실이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도 지금 거기서 왜 제대로 말한 적 없어갖고 지금 이 땅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게 천신대다. 천신대. 그걸 천신대라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딱 천신대 신학교에 딱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거기는 땅에서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성도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 아니, 천국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해갖고 저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내가 올라온 것 같이 이렇게 영이 올라와서 저들도 교육을 저렇게 내가 천신대라고 하거든. 천사한테도 그렇게 천신대 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땅에서 성령으로 에이, 가르침 받는. 그것은 옛날에 해주신 건데 제일 먼저 내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대로 존댓말 하지 말래. 나는 당신이 부리는 종이다 이 말이야. 주님 명령 받고 당신에게 거들이 우리를요 영적으로 주로 생각해. 주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지. 당신을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야. 처음 익은 열매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영이 올라가서 게 성령의 인침을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이 있은 게 그런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와서 가만 생각해. 그러면서
이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는 내가 그 요한계시록도 천사가 절하게 나와 나는 당신과 같이 같은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들이라고 하잖아. 이 땅에서는 육신이 종이지만 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해서 영이 올라갔을 때는 신의 아들들이에요. 신의 아들들, 성품을 가진 자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성령이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가르쳐 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까지 이르는 자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땅에서는 그 청결한 마음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갖고. 왜? 청결한 마음 되기 전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게 뭐가 생겼냐? 다 돌부처가 돼서 금부처가 병 고쳐줬으니까 귀신 쫓아줬으니까 다 돌부처가 됐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탐심생의 욕심. 오늘 나와 여러분은 잘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청결해가 돼. 어린아이같이 청결하다. 지금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 조선시대 아이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TV도 잘 많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순수해서 기껏 해봐야 딱지치기, 에? 종이로 딱지 만들어서 돌치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그거면서도 또 돌 한 개 이름은 시큰시큰한 애들도 있거든. 순수한 아이를 청결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어른이 돼도 순수하고 한 자가 청결한 거야. 근데 지금은 순수한 게 청결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은 순수한 게 뭐야? 내가 보니까 순수하다고 한 자들 보면 대가리가 I don't know. 돌대가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다 이 말이야. 응? 미련하다는 거야. 지금 순수하다고 하는 거는 미련한 자에게, 순수한 자는 양심의 꺼리낌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게 아니고 심판대에 앉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요 신의 성품을 입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맞박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는 안 보이면 여러분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셋째를 가면 천사가 알아들어. 천사가 귀빈 안내하듯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구약에는 천사들이 해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명령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듯이 하잖아? 그들은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 신의 성품에 입으면 신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되면 나중에는 다신론 된다. 14만 4천이. 어? 아버지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거니까 천사들도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를. 어? 자기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영접한 게 아니고 모시고 사냐고 살았는데 아들이 안 되는데 이 영의 아들들은 땅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징후를 받으니까 부럽다고는 거지. 부럽다는 거. 그러니까 천사가 부러워하도록 만들어라. 그 천사가 거룩하거든. 너는 천사보다 더 거룩해야 돼. 어? 왜?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인데,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눈가로 쌍놈 가루, 쌍칼을 달아가지고 팍 쏘는 것만 생각지 말고, 예수님의 눈은 그냥 불꽃 같은 눈이라고, 입은 양날선 검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눈이나 그분의 입은 진노할 때는 그렇게 분노를 품을 때, 진노할 때는 무섭지만, 그분의 눈과 그의 입술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 사랑하는 자에게는 온유한 자요. 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꽃 같은 눈에 양날이 선 검과 같이 그냥 무섭고,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년 왕국도 끝났고 이제 심판 때의 보좌가 펴져서 예수님이 그 보좌의 중앙에 계시고 12 사도들이 양옆에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14만 4천이 그 사도들 옆으로 좌우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 민족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기 고을과 자기 민족을 심판할 때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였지만 실질은 사탄의 무리 속에 들은 거짓말하는 신앙생활한 자들이 그들 앞에 굴복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주님이 주신 심판의 권세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들어가 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려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회개치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당당히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죄인으로 부끄러워 굽실거리며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와 찬송으로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